안녕하세요. 이 말씀 증거를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도만 듣고 끝나도 예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절 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 찬양만 듣고 딱 끝나도 예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전 늘 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 실험 한번 안 될까요? 저 좀 괴로워서 오늘은 정말 기도도 좀 너무 간절하고 찬양도 너무 좋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제목 심상치 않죠? 예, 좀 세고 불안하기도 하시죠? 사탄이라는 좀 거북스럽고 우리들에게는 좀 음습하기도 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걸 사람하고 연결시켜 놨으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대로 가야 하나 말아 하나 여러 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저는 30대 한창 나이에 이 질문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별나죠? 그러다가 잘못 파고들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겠다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어떤 회고록 하나가 저를 다시 이 질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줍지 않은 깨달음을 내놓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그대로 들고 나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증거가 아니라 질문 나눔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 나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운명이라니 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지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수업이 없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내놔가지고 그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할 겁니다. 골치가 좀 아프시더라도 이거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비오 몬신을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5.18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응급 구호와 피해자 보호에 전심전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5.18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을 있으면 쏘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의 참상, 비극적인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고록에 그 신부님을 가면을 쓴 사탄이고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1980년 5월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어떤 분, 누군지 짐작하실 겁니다. 조비오 신부가 사탄이라고? 사탄이 뭔데?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이런 질문과 함께 해마다 5.18이 되면 생각나는 제 부끄러운 경험이 떠올라 뇌신경이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이른 아침에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집안의 어른 한 분이 창경원에 놀러 오셨다가 그 전날 갑자기 병을 달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영안실 밖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창경원 위쪽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군인들이 젊은이들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군홧발에 밟히고 총 개머리판 방아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군대 간 사람은 아마 짐작할 거예요. 총 개머리판 방아지가 무섭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간호기숙사 앞마당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그렇게 발길질과 곤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는가? 사람 죽이겠네. 함께 있던 분들이 한마디씩 하며 슬금슬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두려움에
밀려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맞이한 참으로 부끄러운 서울에서의 5.18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런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섰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계엄군이 그런 시민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5.18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포나 분노를 느낄 틈이 없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게 놓아둘 수가 없었다는 광주 시민의 수레는 지금도 제 가슴을 때립니다. 공포나 분노를 느낄 틈이 없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게 놓아둘 수가 없었다. 그 뜻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기에 저는 광주 시민을 존경합니다. 그런 계엄군의 행태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 앞에서 있었지만 큰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광주 시민들의 그 의분과 용기와 참 슬픈 희생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민주화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만끽하는 오늘의 세대가 두고두고 감사하고 대대손손 갚아야 할 큰 빚이라 생각합니다. 민주화 선진국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지금 자랑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은 그때 생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 저는 군에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개머리판이 무서운 것을 전 압니다. 아무리 군부 세력의 탐욕 때문이라고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계엄군들의 침투에 생긴 일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잔혹한 일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허락하여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런 신앙 자체를 흔들 만한 생각과 질문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렇게 접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18은 사탄의 작용 때문일까요? 사람의 그 무엇인가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대답은 잠시 미뤄두고 조비오 신부님은 사탄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누가 누군가를 사탄이라고 하면 그가 사탄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누가 저보고 참 잘생겼다고 하면 제가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과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 혹 비아냥거림이나 비난이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누구입니까? 거짓과 탐욕, 이간질과 적대, 폭력과 사륙의 주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외쳐야 할 대상이고 심지어 죽여 없애도 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 마음대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 발가락에 닮았다는 식의 교묘한 이유로 더 씌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백을 흙으로 바꾸는 악의적 조작은 더욱 금물일 것입니다. 기준과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천사가 사탄이 될 수 있고 엉뚱하고 억울한 정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죄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함께 돌팔매질을 한다면 덩달아 죄악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조비오 신부님의 사탄 규정은 이 차원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규정과 악의적 덧씌우기, 엉뚱하고 억울한 정죄, 그리고 덩달아 죄악 범하기는 수도 없이 많아 보입니다. 빨갱이 종북좌파, 공산주의자 덧씌우기가 아마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어들은 죽여 없애라, 척살하라는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 사탄보다도 더 적대적이고 더 무자비하게 취급되는 대상입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12만 정북 세력 척살하라 하는 발언 막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박수와 환호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만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끔찍한 발언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웠던 시절의 내란 음모 사건, 간첩단 사건, 유서 대필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막말과 근거 없는 폭로, 악마의 편집, 치졸한 치고 빠지기 등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기준과 근거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누구 편이냐 하는 잣대만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학식이 많고 종교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또 한술 더 뜨고 말입니다. 뒷골목 패거리나 사이코패스 정도가 돼야 출세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가 아닙니까? 미래 세대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로 착각할까 걱정이 태산 같고 제발 격 좀 높이자고 호소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발 격 좀 높이고 살자. 제발 격 좀 높이고 살자. 정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고 싶은가요? 제발 격 좀 높이고 살자. 그죠? 네. 그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포함하여 5.18은 사탄의 작용일까? 사람의 무엇 때문일까? 그 대답을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탄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홀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3절은 더 흥미롭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귀에 솔깃한 말, 기준과 근거도 없는 규정, 조작된 덧씌우기, 심지어 천사나 의인으로 위장하기,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참 대단히 집요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탄을 제어하고 물리칠 방도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들은 다 믿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에게 대적하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아까 이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교묘한 위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위가 높고 의인처럼 보이더라도 엉터리 규정으로 홀리고 악의적 덧씌우기나 교묘한 유장으로 삼키려 하는지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혹 사탄이 무엇인가, 사람의 문제인가에 대한 어떤 답이 보이지 않나요? 사탄이 제 아무리 집요하고 위협적이라도 사람에 의해서 물리칠 수 있다면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18 계엄군과 광주 시민의 의분과 저항, 그리고 그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추악한 현상들도 모두 사람의 문제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지고 되묻지도 않고 강고하게 맞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냉철하게 분별하고 강구하게 대응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냉철하게 분별하고 강구하게 대응하라. 그럴듯해 보이나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라는 믿음과는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냉철하고 분별하고 강구하게 대응을 한다는 또 다른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혹시 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자기를 더 잘한다고 개인 교습 해달라고 혹시 부르면 어떨까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걱정을 안고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냉철한 분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강구한 대응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만병통치약일까요? 혹 거기에도 유의하고 지켜야 될 어떤 원칙과 조건은 또 없을까요? 골치가 좀 아파지나요? 그렇죠. 저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예,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의 단서를 조금 전 문현석 형제께서 읽은 헌서 본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 주부에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준거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분별력과 강구한 대응, 여기에도 준거 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극질책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숙명이라는 게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항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새 출발이고 희망의 원천이어야 한다는 그 궁극적인 뜻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과 궁극적인 뜻을 준거 틀로 삼지 않는 생각과 행동은 어느덧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표대도 없고 원칙도 애매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꼴이고 가짜 천사들이 유혹과 위장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 각자의 생각과 행동도 냉철한 분별과 강구한 대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걸 강구하게 대응을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서 하늘의 열쇠를 맡기겠다 하는 극찬과 극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방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시 금방 그 그리스도의 숙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사탄이라는 극질책과 극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극과 극으로 갈리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행동도 따지고 되물었고 그래서 분별하여서 또 어떤 방식인가 강구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과 신앙만 옳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잘해보자는 의견도 적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자기는 의인인 양 큰소리치고 신은 바리새파인이 되기 쉽고 교묘한
덧씌우기와 악의적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악랄한 사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깨우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혹 이 말씀에서 아멘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일수록 분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준거틀로 삼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냉철하게 분별하고 강고하게 대응을 하면 만사형통 신앙일까요? 그렇게 해서 저 건너의 사탄과 내 안의 사탄을 물리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자동적으로 임하게 될까요? 혹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천사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 1400여 쪽이나 이런 방대한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상의 폭력과 악은 인류의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줄어왔다 하는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폭력이 계속 줄어왔다는 건 낙도. 그 주된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천사성이 또 다른 내면의 악마적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 천사성이란 모든 생명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다 함께 번영하려는 이 마음, 이게 천사성이라는 거고요. 또 공격성, 우세 경쟁, 이데올로기 폭력, 이것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악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성이 악마성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제압을 했는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이성의 에스컬레이터 장치, 이게 말도 잘하나요? 에스컬레이터, 아니죠? 에스컬레이터 장치. 에스컬레이터 장치와 리바이어던이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의 에스컬레이터 장치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거 있는데 그 이성을 더 강하고 활성화시키는 외부 장치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생각과 문제 해결을 혼자서 하게 놔두면 악마성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게 놔두면 악마성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비평의 광장에 내놓고 다 함께 더 객관적이고 더 올바른 이성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동토론과 집단 탐구를 하게 되면 공감성 높은 집단지성과 연대적 결행, 함께 손을 잡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각 개인의 악마성과 또 세력화된 악마성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학문 탐구와 교육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까지 했습니다. 한편 리바이어던이란 말 아시죠? 그것은 정의롭고 엄격한 공권력과 사법제도를 갖춘 국가라는 거인을 말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발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유혹, 공격하고자 하는 유혹, 복수하고자 하는 충동, 이것을 억제시키고 그래서 결국 폭력과 악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그 국가가 정의롭고 엄격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또 사법제도가 발달이 하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며 더 교양있고 더 평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무능한 정부,
불법과 부패로 황폐해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신이 팽배하고 폭력과 무질서가 극심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주장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천사성의 승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둘이 사탄을 물리치는 일을 강구하게 하고 내가 강해지고 그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사회적인 예보장치를 통해서 강화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확고하게 이루어질사 이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이리 따지고 저리 물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사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참 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몰아붙이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냉철한 분별과 공감성 높은 집단지성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천사성의 연대적 민감성 그리고 그 작동력의 강화, 천사성의 민감성, 내 안에 있는 또는 사회적인 있는 그리고 그것을 연대적으로 작동케 하는 우리들의 노력, 생각 이것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성이 주변에 보이면 서로 격려하고 키워가는 그런 연대적인 노력이 곧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역사적 동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예. 쉽게 말하면 공포나 분노를 느낄 틈이 없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게 놓아줄 수가 없었다. 이 광주 시민의 그 천사성, 그 민감성, 그리고 거기에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연대성, 이것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생각입니다. 에브럼 링컨은 노예해방을 일으키는 그 연설에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이 다시금 손을 뻗는다면 우리의 모든 적대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그게 노예해방의 일을 일으키는 또 승리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계 유명한 신학자 위트리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잘 음미해 보면 이 말, 천사성의 민감성, 그리고 연대적 작동력 강화, 이 의미가 깊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직접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탄을 직접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악랄하며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사랑이 넘치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따지고 또 따지며 쌓아가는 신앙적 무장과 집단지성 그리고 민감성의 바탕으로 둔 연대적 계령을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가 단 한 걸음이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지난주는 우리 사랑하는 최규삼 형제의 일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형제의 우리 공동체 사랑과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과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못다한 숱한 과제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열을 더 강구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가 비록 내 눈에 안 보여도 허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물이 나도 참으며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해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시는 그리고 소망을 일착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